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합당하심을 깨달아 알게 된 당신의 종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같은 모든 종들에게 이 아침에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온전히 산 제물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굽어져 있는 상태와 누군가에 의해서 굽어져 있는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그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굽은 자들, 높은 자들, 낮은 자들, 그리고 골짜기에 갇혀 있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거룩한 길 가운데서 반듯하고 평판하고 평탄한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더 이상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하고 뒤트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고르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고 하시죠. 그때 여호와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육체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이사야 4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연못이죠. 연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갖지 못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모든 약속들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시줄과 낫줄로 짜여진 그 그물코에 우리라는 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걸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잡아버립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이와 같은 말씀 16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여전히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다 행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 안에 있는 거짓이 다 떠나가게 되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앞에 있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소리들을 진리의 성령이 다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지고 기쁨과 소망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 이젠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자가 없죠. 우리를 더 이상 굽게 하고 왜곡시키고 우리를 뒤틀어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와 흑암의 상태에 어두운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4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야코부들아, 너 구분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구분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환도뼈 부러짐으로 승리한 자들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조와 지으셨단 말이 나오죠. 야곱으로 첫 번째 지어주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마지막 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부가 그 신랑 남편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처럼 단장한 아름다운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의 그물코에 죄다 걸려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거짓된 바다에서 더 이상 빠져서 거기서 자기 힘으로 유영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전부 다 거기서 건져져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거룩한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때, 그때 바로 우리라는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왜곡시키고 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네,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네라고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가 먼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큰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는 곳 안에 있다는 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몸된 교회이니 이곳에만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곳에만 은혜와 진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그 보루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여 그것을 갖지 못하고 흑암과 맥인 상태에 있는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자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주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반드시 선포하며 전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불쌍한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굽어진 마음을 먼저는 지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없어서 세상에 거짓되고 인간이 가르쳐준 그런 것들로만 가득한 그런 세상을 먼저는 지적해버렸습니다. 아주 거칠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부어줬다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 38절을 쭉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려 하는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나가서 전해줬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40절 다음 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해요. 이때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단어가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히브리어 야코브라고 굽어져 있다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5절에 굽은 것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담대해져 세술에 취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의 영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굽어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패역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굽어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굽어있는 세대, 뒤틀려져 있는 세대예요. 바로 구원을 받으라. 뭘로? 굽어있으면 그들이 여전히 육체입니다. 쫙 펴지면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된 거예요. 그 굽어져 있는 그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게 될 때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누구로부터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온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말씀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만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패역하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그날 전부 다 받아요. 이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래서 그의 말씀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여져서 그들 안에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이 상태의 말들이 다 바로 잡혀져서 딱 서버리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딱딱 잡혀서 완전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굽어진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3,000명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겠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예를 한번 또 들어서 본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복음 전도자들로 선교사라고 소위 말하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는 그들을 그 교회에서 파송하여 보내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데 4절 이하에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여 가냐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고 교회가 보내는 것 같지만 교회가 보내는 것도 아니어야 되고 사람이 보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수하여 목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뭐 교회가 무슨 총회가 무슨 교단이 뭐 이런 등등등등이 사람들을 뭐 안수해서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어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거기 무슨 권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권위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직함 때문에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간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13장 4절을 보니까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는 가서 뭐하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더라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더니만 어떻게 해요?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는 전부 다 그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시오 라고 하는 무리들이 막 나와요. 그 수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는 그 말대로 그 성령으로 보내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도 나오냐?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죠. 엉뚱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놓고 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러분 아시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딱 주목하여 보고서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요 단어입니다. 이 올리코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야코브라고 하는. 너 아직도 야곱이네. 너 아직 약복강 못 건넜네. 약복강 건너기 전에 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못했네. 너 독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다리 부러지고 나와야 되는데 너 아직 그건 못했구나. 너 죽지 않았구나. 나는 그런 야코브의 상태이니 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가 되어 있으며 주의 그 바른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그 바른 길을 예비하러 나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왜곡시키고 뒤틀고 굽게 하는 자 그만두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성도의 해야 될 담대함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고 반듯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말을 얘기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그들과 더 이상 짝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울처럼 굽게 하기를 그치라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왜 맹인이 돼요? 아까 이사야 42장 기억하시죠?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맹인 주의 손길에 이끌려서 맹인들 나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빛 가운데로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엘루마야 너는 맹인이 되어 너는 어둠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해 라고 다시 가르쳐 그들에게 증거해 주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래서 복음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방 땅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 사도행전 20장 29절 28절 이하를 보면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하는 그 부탁의 말씀과 함께 얼싸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이 비진리와 거짓된 말들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또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었고 이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성도들이 낚아졌으며 그리고 위험을 당하였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그 복음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이끌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로 보살피세요? 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이 교회가 무슨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불난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런 거겠어요? 이게 보살펴준다는 게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마귀들, 이런 것들로 굽게 하는 자들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어떤 일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감당하며 인내하며 승리하여 나가는 빛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이 이 땅에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범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안에서 다 굽어졌던 그들의 영이 반드시 세워졌으니 그들이 어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부탁의 말이 2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이 마지막 보루, 마지막 기회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다른 말로 전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다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다른 부탁과 간절한 마음은 22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바라건대 저희 좋은 교회가 이 새해인 2022년에는 이런 교회로 더 우뚝 서서 이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다 이런 교회에 있다는 걸 전할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득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와 같이 소망을 같은 마음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어디에서든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잘 감당하시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서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